잘 지내셨죠? 네, 얼굴들이 아주 훤하십니다. 네, 저 빼고 다 훤하십니다. 네. 아, 우리에게는 공통 조상이 있다고 하니까 뭔가 좀 진화론을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차를 운전하면은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제 옆에 타신 분, 뭐 제 뒤에 타신 분이든지 두 부류 나눠지는데, 한 부류는 시트에 몸을 깊숙이 파묻으면서 편안하게 주무시거나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면서 자기가 하실 일들을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한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 한 분들은 스타렉스 창문 위에 있는 저 손잡이를 막 들면 잡고 막 벌벌벌벌 떨면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몰라요.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전하게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도 이게 무서워들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죠. 아마도 제 옆에 탔을 때 가장 두려워하는 우리 교회 가족은 차시성을 가진 자매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설교 때 밝히는 것은 그래도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제가 익명으로 그렇게 합니다. 참고로 차 씨는 저희 교회 딱 한 명밖에 없다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누군지 다 알잖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네. 근데 이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기준은 뭘까요? 그것은 저의 운전을 믿든지 아니면 믿지 못하든지에 따라서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뉘어질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대단한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믿음을 가졌느냐 또는 가지지 않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목적지까지 불안하게 가도록 만들기도 하고 편안하게 가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많은 믿음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음식을 사 먹을 때 그 음식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거 만들다가 그날 일진이 안 좋고 화가 나서 그거 만드는 사람이 침을 뱉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을 막 만들 때 해가지고 뱉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걸 일일이 알 수 없죠. 조리 과정을 다 알 수 없죠. 뭐 어떤 사람은 국에다가 자기 발을 넣었다 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거 조리 과정을 일일이 보지는 않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식당에서 사 먹을 때 어련히 알아서 깨끗하게 만들었겠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음식 만드는 걸 보지 않았어도 이제 믿고 먹죠. 또 어떤 믿음이 있어요? 여기 오실 때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렇죠? 고속도로에 맨날 큰 전광판으로 오늘 생존한 사람을 적지 않고 오늘 사망한 사람을 적어 놓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졸음이 올 것 같은 구간에 가면은 아주 예쁘게 디자인해 놓지 않고 시뻘겋거나 아주 시꺼멓게 해가지고 졸면 죽는다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아주 무시무시한 말로 깨우는 거죠. 그렇게 많이 그 고속도로에서 또는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많이 당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그래도 내가 타는 차, 내가 운전할 때는 교통사고가 나지 않을 거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지 않겠습니까? 놀이기구를 탈 때 안전할 거라는 믿음. 여러분 놀이기구 잘 관리 안 합니다. 네, 농담이고요. 저는 탈 때마다 늘 불안한 게 뭐냐면요, 그 바퀴를 보면 바퀴가 녹이 슬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빠른 속도로 막 360도 회전할 때 내가 튕겨져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항상 하면서 타거든요. 그럼 또 가슴이 조마조마하지만 뭐 역시나 이렇게 잘 타고 이렇게 내리기는 하지만 언제나 제가 이렇게 허리에 있는 그런 안전벨트 같은 거 하면 이렇게 밀어봅니다. 밀어보고 이거 혹시 다른 사람은 다 고정됐는데 나는 이게 헐렁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그리고 항상 바퀴를 쳐다보고 녹이 슬었는데 녹이 쓴 채가 좀 오래돼가지고 나중에 이게 360도 돌 때 나만 분명히 내가 서울에서 탔는데 경기도 의정부에 떨어져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하면서 제가 타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탈 때도 안전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실 사고를 하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걸 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빼면
우리 인생이 전부 송두리째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기초가 되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갈라디아서 3장 2절과 5절에 계속 묻죠. 계속 묻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음에서 점점 떠나고 있음을 너무 안타까워해서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의로워진 게 너의 행동 때문이었느냐 아니면 믿음에서냐 잘 생각해보라고 2번이나 반복해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점점점 떠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잘못된 선생님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은밀하게 들어와서 가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차서 5번의 질문을 연거푸 물음표 살인마처럼 쏟아내면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얻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사실을 내가 믿어서 의롭게 얻은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잘 생각해봐라. 무엇이 너희들을 의롭게 됐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소개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바울 시대로부터 약 2000년 전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4000년 전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바울 시대로 말하면 2000년 전 사람인데 왜 이렇게 오래된 사람 이야기를 지금부터 계속 바울은 꺼내려고 할까요? 지금부터 아브라함 이야기로 잠시 떠나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지도가 굉장히 커서 잘 보이시죠? 네. 그냥 뭐 빨간색 동선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아버지 데라를 중심으로 우르라는 지역에서 하란으로 떠나서 거기에 오랜 시간 살고 있었습니다. 우르라는 지역과 하란이라는 지역은 둘 다 대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고 돈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우상 숭배가 아주 성행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주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버지 데라가 어느 날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한번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친척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직접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익숙하고 네가 잘 아는 그 자리를 떠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는 것, 새로운 일을 배워서 돈을 벌어야 된다는 것, 새로운 지역에서 아무런 것도 없이 처음 삶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 내 전문 분야에서 꽤 커리어를 쌓았는데 이젠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새로운 곳에서 말단으로 뭔가 새롭게 돈을 벌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 뭔가 이러한 일들은 물론 기질에 따라 설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생이 전쟁터 같은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제가 어느 날 갑자기 부산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된다. 근데 건물이 없대요. 그냥 저 혼자 가야 된대요. 그러면 제 마음에 조금의 두려움이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는 그 낯섦과 새로움, 익숙함과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지점을 떠날 때, 안전지대를 떠날 때 매우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는 훨씬 위험하고 사람이 죽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확인되지도 않은 곳을 아무 준비 없이 떠난다는 것은 정말이지 막막하고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이때 믿음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내가 다 알고 내가 다 할 줄 알고 내 머릿속에서 계산이 다 되는 사람,
그리고 내가 눈 감고도 갈 수 있는 장소, 익히 알고 있는 계획들을 실행하는 데에 있어서 믿음이 필요할까요? 그런 건 믿음이 필요가 없죠. 그런 건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안한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꺼내신 거예요. 익숙한 곳,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슬며시 밀고 계신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불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어디로 어떻게 갈지는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분명한 약속 하나를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 이런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 약속을 다 살펴보진 않을 텐데 오늘은 이것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어디로, 잘 기억하세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지만 그 대신 동행하시는 주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황당한 사실이 뭐냐면 아내가 임신을 못합니다.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대요. 어때요? 괴리죠? 일치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이미 결혼한 상태인데 아내가 임신을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어떻게 갈지 어디로 갈지도 확실하지 않은 데다가 황당한 약속까지 주시니 아브라함의 마음은 더 불안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아닌가 제가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을 믿고 따르는 삶,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이 이 둘 중에 뭐가 더 좋은지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는 말해줘요. 그런데 대신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지 약속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은 어디로 갈지 어떻게 갈지는 확실히 말해주지는 않지만 대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은 1번과 2번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2번입니다. 많은 사람이 2번이죠. 1번도 있어요. 그렇지, 내가 언제나 말하잖아. 너네들은 목사님의 소나귀에 있다고. 언제나 목사님의 예상을 벗어난 적이 없어. 이 걸출한 위인이 어디서 태어날 거야. 이제 목사님 그 때를 기다리고 있어. 지금 목사님의 소나기에 벗어난 그런 참신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스타를 목사님은 발굴해내기를 바랍니다. 네. 언제나 목사님은 너네 예상 안에 다 생각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1번과 2번 중에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더 선호하고 원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조금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둘 다요. 머리가 돌아갔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지혜로우신 분들은 두 가지를 다 합치는 걸 원한다고 아마 말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합쳐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어디로 인도하실지 나에게 다 보고도 해주셔야 되고 또 보고도 해주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도착할 때까지 함께 할 것도 약속해 주셔야지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 난 1번도 만족할 수 없고 2번도 만족할 수 없다. 주님은, 하나님은 나한테 1번과 2번을 다 해주셔야 된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1번과 2번을 다 해주시면 누가 하나님이죠? 누가 누구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라는 말인 건가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하면 이런 질문이 떠오르는데 1번과 2번이 결합되면 믿음을 어디서 찾죠? 1번과 2번이 결합되면 믿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고요? 믿음을 찾을 수가 없죠. 믿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은 거의 대개 99%는 2번입니다. 왜냐하면 2번에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를 2번으로 이끄시는데 첫 번째는 어디로 어떻게 갈지 내가 다 알게 되어서 갖는 안정감은 나에게서 출발한 안정감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정감은 내 거라는 말이에요. 나에게서 출발한 내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내가 다 알 수는 없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안정감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에게서 출발하는 안정감입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두 번째 안정감을 선물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1번과 2번의 갈림길에서 아브라함 불안했는데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한번 12장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안정감을 갖고 떠났습니다. 그렇게 10년 정도가 흘렀어요. 그런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셔놓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어려운 순간에도 다른 사람들과 달리 2번을 선택하면서 나는 확실하지 않고 불안한 길이지만 나를 인도해 주실 그분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갖고 내가 믿고 따라가겠다고 당차게 선택했으며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고 막 축복도 해주시고 길을 쫙쫙 펼쳐지게 해주고 약속도 팍팍팍 이루어지게 해주셔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큰 민족은커녕 단 한 명의 자녀도 그 집안에서 태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15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거라. 나는 너의 방패이고 큰 상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의 방패라는 말은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주풀청풀 친구들에게 보호자가 있듯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호자가 되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말투가 아까 어떻다고 했죠? 심상치 않아요.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죠?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의기소침되어 있습니다. 화가 나 있고 서운해하며 삐져 있는 아브라함의 말투로 한번 15장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나무주 현상인지 여우주 현상인지 한번 15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아니 연기를 하면 되지 화를 내요. 근데 왜 화가 가득한, 얘가 봤을 때 이거는 연기가 아니에요. 그냥 원래 내 안에 있던 화가 그냥 밖으로 나온 것이지.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렇게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한 두 분 정도가 그렇게 한 것처럼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정말 이렇게 서운하고 정말 삐져 있는 그 마음으로 뭐 나한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겁니까? 라고 말하면서 내가 데리고 있는 아이 중에 우리 집안일 같이 도와주는 엘리에셀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애를 저의 상속자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주시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말투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저에게 많이 듣는 제가 많이 듣는 말투를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들으신 거예요. 네, 꼭 나중에 보세요. 제 곁에 와서 이런 말 하나 안 하나. 목사님! 막 이러면서 아브라함이 똑같이 말투로 주님이 안 주시니까 나는 엘리에셀을 그냥 내 상속자로 받아들이겠다. 뭐 내 입장에서 할 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서운한 말로 내뱉습니다. 10년 전 모든 불안함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당당하게 길을 나선 아브라함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서운해하고 삐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혼을 낸 것이 아니라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믿음이 떨어진 아브라함을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때리려고 나간 게 아니라 친절한 손을 내밀고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갑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뭐라고 했는지.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서 마침 밤이었나 봐요. 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하늘을 봐라.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그 암흑 가운데 찬란하게 빛나는 수많은 별들을 보니 갑자기 그 스타 감성에 젖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귀에다 대고 말합니다.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한데 해보네.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손은 이와 같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순간 서운해하고 잠시 잊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되살아나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다시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은 그 순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주님을 굳게 믿게 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의라는 말을 많이 들었죠. 의롭게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고 여겨지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질문에 한번 속으로 대답하면서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한결같이 믿었나요? 아니죠. 낙심해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아브라함이 믿었을 때 아무 도움도 받지 않고 자기가 자력으로 일어나서 그 믿음을 자기가 막 생기게 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낙심했을 때 그 손을 잡아 이끈 분도 하나님이시고,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뭇별들을 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행동들에는 아브라함의 적극성은 1도 없어요. 전부 하나님께서 믿음이 위축되어 있는 아브라함을 밖으로 이끌고 가서 행동하신 모든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다시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활활 타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게 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혀 실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실수하더라도, 때로는 믿음의 불씨가 조금씩 꺼지더라도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다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을 주님이 믿음으로 여기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이 기나긴 이야기들을 품은 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3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다.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우리의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이 기나긴 아브라함 이야기를 꺼내온 겁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말한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짧고 굵게 말했어요. 아마도 갈라디아 교회가 이 이야기를 알고 있기에 결론만 말해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는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과 같다는 의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피아노의 아버지라는 말, 피아노의 아버지 누군가요? 피아노의 아버지. 참신한데? 네, 한 수 배웠다. 우리가 피아노의 아버지 치면, 네이버에 치면 피아노의 거장 누가 나오더라고요. 그대가 바이올린의 아버지를 치니까 바이올린의 아버지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이거 재밌는데, 그 악기들의 아버지를 계속 치니까 정말 다 나오더라고요. 클래식의 거장들이 다 나와. 엄마는 안 나옵니다. 아버지만 나와요. 네이버를 고발합시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악기들의 아버지를 다 치니까 거기 유명한 클래식 거장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다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뭐 누구의 아버지라는 말이 뭡니까? 피아노의 아버지라고 하면 피아노는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은 안 계시겠죠. 그러니까 피아노의 아버지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피아니스트들이 걷는 길을 걸었던 최초의 유명한 사람이다. 최초의 사람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실제 핏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들은 최초의 사람이니까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한번 3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성경에 이방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유대인 말고 해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을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다른 민족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미리 아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에게 비하면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도 우리의 약속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축복은 핏줄이어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면 아브라함에게 했던 모든 축복의 복들이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약속이 사실 있긴 있는데 그거는 제가 갈라디아서 뒷장에 좀 다음 파트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그건 다루지 않았는데 그건 그때 가서 제가 또 다시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왜 우리를 여러분 의롭게 할까요? 믿음이 왜 우리를 의롭게 할까요? 믿음은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의로움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나눔 질문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네.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네. 믿음은 왜 우리를 의롭게 할까요? 믿음은 나에게서 의로움을 찾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의로움을 찾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 주머니에 500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뭐 싸웠어. 100포까지 나와. 그렇다고. 그 정도야. 그러니까 제 속주머니에 500원짜리가 있습니다. 500원짜리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꺼내 보이기 전에 우리는 모두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제 말을 믿지 않으면 500원이 없다고 생각한 채로 살게 되고 제 말을 믿으면 500원이 있다고 생각한 채로 살게 됩니다. 실제로 500원이 있어도 말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다 알게 되어서 생기는 안정감과 인생길을 모르지만 그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에 대한 안정감 중 어떤 길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영원한 안정감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눈을 감으시고 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헌신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의 눈을 떠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음식을 믿으면 음식을 먹고 차를 믿으면 차를 타고 목적지를 믿으면 목적지를 가는데 나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럼 나는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으로 밖으로 표현되고 있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분이 말씀하신 그 가르침에 우리가 완전치 않아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의 방식과 계획과 모든 시간과 물질과 사람과 관계와 모든 것들이
조금이라도 밖으로 새어 나오게 되어 있는데 나의 믿음은 밖으로 새어 나오고 있는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의로움을 우리 헌신합시다. 주님, 저에게서 오는 안정감은 저를 의롭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하늘로부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한 십자가에 무참하게 찢겨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위대한 주님을 내가 영원한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나의 영원한 주로 선포하고 고백합니다. 주님,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다시 나의 인생을 펼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오 주님, 나의 안정감은 내가 모든 걸 아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오 주님, 나의 안정감은 모든 것을 몰라도 나를 인도해 주실 그 영원한 그 주님으로 인하여 안정감이 찾아옵니다. 이런 안정감 속에서 주를 평생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